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34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7장 9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사사 기도원 9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9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와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돈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사 기도원 9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겁쟁이였던 기드온을 하나님이 불러 주십니다. 기드온이 요구하는 표징을 보여주시고 기드온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 아세라 제단들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요아스의 도움으로 기드온이 살아나고 사람들을 모아서 기드온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또 겁이 났던 기드온은 하나님께 또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두 번씩이나 또 하나님의 표징을 구합니다. 자, 하나님은 또 표징을 보여주시고 드디어 기드온이 전쟁에 나아갑니다. 근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황당한 요구를 하십니다. 4분의 1도 안 되는 기드온 병력을 줄이라는 겁니다. 몇 명까지? 300명까지 줄이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그 300명까지 병력을 줄입니다. 오랜만에 기드온이 멋지게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 밤이 어떤 밤인가요? 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병력을 300명으로 줄였던 그 밤입니다. 그날 밤입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날 밤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이제 남은 기드온과 300명이 남아 있습니다. 제 상상입니다. 제 상상, 제 묵상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은 사기가 충전해서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야겠다라고 믿음으로 충만한 상태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생각은 아마 그날 밤 분위기가 썰렁했을 겁니다. 당황했을 겁니다. 어떨결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기도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300명이 남았습니다. 아마 300명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설마 우리 300명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라고 하진 않겠지. 분명 또 다른 병력들이 올 거야. 우리가 기다리면 내일 아침에는
또 다른 이제 준비된 군사가 오나 보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아마 준비된 군사들이 올 거야. 아니, 어떻게 300명으로 전쟁을 나가러 한다면 정신병이야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전략이 바뀌었구나. 전쟁터 지금 우리 300명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라 아, 아마 그 위대한 사람들을 감시하라고 어떤가 상태를 감시하라고 우리 300명을 남겨놨을 거야. 그 후에 우리가 또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가는 걸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서로서로 쳐다보면서 당황하고 있을 줄 모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자, 그 기드온과 300명에게 전쟁터로 나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 전쟁의 승리를 이미 승리를 주셨다라고 과거형으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미래의 일인데 하나님은 과거에 이미 그 전쟁의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승리는 여러분 진짜 본질적인 승리는 과거형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승리는 과거형입니다. 은혜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미 과거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다. 과거형으로 이미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사랑을 이미 다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현재형도 아닙니다. 미래형도 아닙니다. 과거형입니다. 지금 받는 은혜는 그러므로 진짜 본질적인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붙들고 날마다 발견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요? 네, 십자가를 통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즉 영원한 천국과 지옥, 천국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주어진 그 은혜가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주어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 즉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에 있는 은혜가 주어져야지 그거 없이 그냥 이 땅에 있는 은혜를 받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앞서야 되는 겁니다. 본질적인 구원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는 이미 주어진 겁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붙드는 방법이 뭘까요? 네, 간단합니다. 날마다 복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날마다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참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참된 은혜는 과거형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네, 기드온과 300명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9절을 말씀하시고 바로 10절을 말씀할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9절과 10절 행간 사이에, 그 절 사이에 하나님이 눈치를 보시는 모습을 발견하셨나요? 9절과 10절 사이에 하나님이 이 기드온과 300명의 그 군사들의 눈치를 보는 장면이 보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더라고요. 9절에 자, 믿음으로 전쟁에 내려가라. 그러면 어떤 기대를 하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네,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전쟁터에 내려가야 되는데. 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땠을까요? 네, 기드온과 300명이 서로 눈치를 보는 겁니다. 눈빛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당황하는 겁니다. 우물쭈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치를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기드온이 아니나 다를까, 네, 또 두려워합니다. 그 전에 멋지게 정말 믿음으로 300명을 까지 줄였던 그 믿음은 사실은 믿음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또 드러난 겁니다. 얼떨결에 하나님이 막 푸시해오니까 300명까지 줄였는데 설마 하는데 정말 전쟁터에 나가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두려워진 겁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그날 분위기에 기드온이 300명까지 줄여서 분위기가 서로서로 눈치를 봅니다. 전부 다 300명이 기드온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까? 어떤 얘기를 할까? 기드온도 하나님의 눈치를 봅니다. 설마 전쟁에 나가라고 하시지 않겠지. 무슨 다른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드온이 두려워진 겁니다. 또 여러분 한심해 보이시나요, 기드온이?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기드온은 그래도 전쟁터까지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그까지도 안 나갑니다.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말은 순종합니다. 해도 실질적인 전쟁,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있는 자리까지 기도는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300명까지 얼떨결에 순종했지만 300명까지 줄였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까지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300명 줄이라 그러면 여러분 줄일 수 있나요? 안 줄입니다. 여러분에게 손해보거나 조금만 힘들어지면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기도원이라면 300명까지 줄이라고 했으면 처음부터 제가 이거 아닙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전쟁 목숨 걸고 전쟁터까지 나가는 순종까지 자신도 솔직히 없습니다. 부끄럽지만. 근데 기도원은 그래도 전쟁터까지는 나갔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몇몇 신학자들은 이 기도원을 가지고 최악의 사사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 번도 믿음으로 순종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나았습니다. 이제 뒤에 가면 왜 최악이라고 하는지가 이제 나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원을 또 배려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한번 내려가 보라는 겁니다. 한번 그 미디안이 있는 그 진영으로 한번 내려가 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11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돈이 이에 그와 부하 구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지. 그 미디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후에 내 손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전쟁에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참 애쓰십니다. 왜 애쓸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아무리 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적들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참 비참해진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는 절대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심지어 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까지 배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 진영까지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것이냐, 이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드온은 순종합니다. 네, 그래도 기드온은 순종했습니다. 큰 순종, 물론 순종이 크고 작은 거 있지 않지만 전쟁에 300명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 그 큰 순종은 하지 못했지만 작은 순종들은 기드온은 그래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큰 순종을 못했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와, 나한테는 좀 과분한 순종인데 라고 했던 순종을 여러분 못했다고 실망하고 여러분 신앙,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조그만 것들, 부족한 것들이라도 순종해 나아가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내려갔습니다. 12절입니다.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자, 갔더니 어떻다고요? 아니야 다를까. 네, 사람들이 메뚜기 수와 같이 많고 그 낙타도 모래 수와 같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네, 절대 이 기도원과 300명으로 이길 수 없는 병력의 숫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인 겁니다. 기도원과 그 300명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근데 13절 보십시오.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 병사들의 이야기가 들린 겁니다. 한 병사가 그 다른 병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가지고 자기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서 그것이 미디안 진영들을 무너뜨렸던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리떡 한 덩어리. 보리떡은 그때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들의 양식이었습니다. 가장 천한 자들의 양식. 그 덩어리가 강하고 모래수와 같이 낙타수가 많고 메뚜기수와 같이 많은 병력을 덮어서 엎어버렸다는 꿈을 꿨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들었던 그 친구가 그 꿈에 대해서 해몽합니다. 14절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자, 그 꿈의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병사, 친구가 그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합니다.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 기드온의 군사라는 겁니다. 그 군사 때문에 바로 미디안의 모든 진영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을 물리치게 한다고 그 꿈에 대해서 해몽합니다. 가장 천한 양식인 보리떡 한 덩어리로 말미암아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미디안의 군사와 모래떼와 같은 낙타가 많았던 그 병력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앞으로 전쟁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를 보여주시고 말씀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전쟁은 바로 이런 겁니다. 부족하고 천한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너무나 강해 보이는 이 세상을 이기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이기도록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장이 아니라 1장입니다.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해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을 불러주셨다고요? 네, 제가 이 단어 워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앞자를 외웠습니다. 미약, 천멸,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어떻기 때문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들은 처음부터 부르심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의 것들로 교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돈 많은 것 때문에, 배운 것 때문에, 교회에 봉사 많이 하는 것 때문에, 헌금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기도 많이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교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부르심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자들을 부르신다고요? 네, 또 강조합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 것들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불러주십니다.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고요? 네, 강한 자들, 네, 지혜로운 자들, 그리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태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 전쟁의 승리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똑똑하고 배우고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뭔가요?
네. 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세상에서 똑똑하고, 예,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배경 좋고, 예,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주는 사람 있죠. 근데 미련하게 삽니다. 첫 번째에 속합니다. 미련하게 삽니다. 그걸로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 자랑하며 살지 않습니다. 돈 가지고, 세상의 명예 가지고, 학벌 가지고, 배경 가지고, 자기 자랑, 자기를 드러내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며 재정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어떤 자들인가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 미련한 자들. 여러분, 그걸로 자기를 위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불러주지 않은 사람이 가능성이 높다니까요. 왜냐?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은 자들을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은 네, 부르심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세상에서 배웠다고 돈 많다고 교회에서 조금만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일하고 예, 자기 자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교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절대 심지어 불러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그렇게 강해 보이는 미디안을 물리치는 환상을 그 적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모습이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사실은 한심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는 믿지 않다가 적들이 이야기하는 꿈 이야기를 듣고 이제 뒤에 가면 확신을 가지고 이제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내가 할 말은 다 하고 믿음 표징도 보여주고 내 영도 임하게 하고 네, 내가 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적들을 통해서라도 있게 할 거야. 하나님 참 예수십니다. 네, 하나님 참 예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이 기도원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참 고생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한번 자세하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잘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여러분을 세우시고 받아주시고 또 세우시고 또 받아주신 그분의 열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절대 변할 수 있어. 노력하면 변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변할 수 있던가요?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 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믿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믿음이 가장 먼저여야만 그 안에서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른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변했다라고 착각합니다.
내 노력이 내 의, 내 자랑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영적으로 끝입니다. 끝. 죽어 버리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인정받더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하더라도 여러분 영적으로는 끝난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어떤 모습? 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미련한 짓 또 하고 약해서 또 넘어지고 천한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계속 보여지고 멸시받는 일들이 계속 되더라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불러주셔서 여러분 지혜로워 보이는 사람들, 강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서 미디안같이 강력해 보이는 그 세상을 이기도록 하시는 열심을 절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포기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습을 보시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같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아 마땅한 우리를 지금도 받아주시고 세워가시는 그분의 열심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있는 그 사람을 반드시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삼으실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 이 믿음 달라고 먼저 기도하셔야만 함께 기도하도록